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계속 이 성경을 닮아가야 되고 아멘. 말씀을 닮아가야 되고 아멘. 길이 확실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이에요. 아멘. 네.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만 알아야 돼요. 성경 그게 없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요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영생의 길을 얻는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물질이나 뭐 집이나 또 아니면 자동차나 어떤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쉬운 말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이게 영생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봉독위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영생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우리 기독교는요 이 생명 때문에 이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 너 왜 예수님을 믿니? 그분만이 영생을 주신 분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성경을 모를 때는 안 믿을 때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부지런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3장 요거 나중에 한 번 더 볼 테니까 잠깐 놔두시고요. 요한일서 5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부터 한번 같이 우리 봉독위원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증거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2000년의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과 부활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육체라는 이 현실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육체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육체 때문에 또 직장 다니고, 육체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웃과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거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오히려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죽지 않는 몸의 부활로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 공간에 살고 있어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 육체의 마감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근데 왜 영생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영생을 못 얻으면은 심판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국은요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 후에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후에는 몰라요. 마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영생과 심판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느 때 받아야 되냐?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주님을 알고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분은 성자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전에도 얘기했고 또 하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학교에서 배운 정도 수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갖고 4대 성인으로만 이해했습니다. 막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현실의 인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그냥 실상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교주로 생각했나? 이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인류 역사를 보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아멘. 오히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공자보다 그 후에 태어나서 아멘. 인류 역사에 분명하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나타내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어. 죽으러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셨어요. 네.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셨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고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러 오셨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는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는 왜 오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이 있는데 누구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에 하다못해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과거에는 저도 4대 성인 정도로만 알았는데 예수는 인류 역사와 전혀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도들은 이 일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영생의 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감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영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얘기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 영이 죽어 있는데 너희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이 영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한 증거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이제 우리는 이 일의 실제 증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과 함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 증거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들의 증거, 그 사도들의 간증, 이 사도들의 기록이 참된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확실하게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각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경험될 때 그 사람은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은혜 아니면 심판으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은혜로 갈 것이냐 심판으로 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갈 것이냐,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그 23장의 내용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39절.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자,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대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막바지에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게 아니라 양쪽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성경은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흉악한, 아주 범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극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죄인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로 악질,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요,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절정이에요.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조차가 어디에 가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각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인류 역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참한 극형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법률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전 세계의 성문법의 기본은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로마의 법, 길과 법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 법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 중에 실수로 오판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양쪽에 강도와 함께 달리신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건하고 21세기에 사는 나의 삶과 무슨 차이, 그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얻고 은혜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가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사단 마귀에게 의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매어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의 끝이라 하는데 죽음의 실제적인 우리 영원한 갈림길이 있다는 거.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육체가 마감되는 날이 옵니다. 그 길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그러나 아무리 연수가 길어도 반드시 육체는 마감이 옵니다. 그 후에는 분명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죽음에는 그 갈림길이 있다는 거.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을 때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 해요. 그 갈림길에 너희가 방황하지 말아야 해요. 길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오늘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 달린 행악자가 양쪽에 두 명이 달렸어요. 행악자라고도 하고 아주 죄인 중에 1등이에요. 최고로 악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아주 그 씨족을 아예 말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려요. 기억지도 않아요. 절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십자가에 달렸다면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의 절정이에요. 제일 악질. 자, 그 달리는 행악자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강도가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말하기를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고 반대편 강도라고 생각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한편 강도가 이 사람은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이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일지 보통 그 십자가에 달리면 긴 사람들은 2, 3일 걸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빨리 소모된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불과 그 후에 얼마 안 있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잔인함은요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실상은 똑같아요. 끝끝내 예수를 비난합니다. 예수를 조롱해요. 달린 해박자가 뭐라 하냐면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얼핏 들었는지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며 그렇다면 지금 너와 나를 좀 구원해봐.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오늘날 성경은요 근데 이 얘기가 온 인류의 사건입니다. 인간은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강도요 행악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들은요 육체로만 생각하니까 나는 큰 죄를 안 졌습니다. 나는 뭐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무서운 죄인이에요. 너를 창조한 분, 너를 만드신 분,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네가 끊어져 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고 네 육체는 네 고기 덩어리는 멀쩡해도 네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 있다. 저도 교회 나와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내가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냐면은 이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생기, 그 영으로 지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이 주님의 은혜를 거듭난 사람,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갖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육체가 마감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행악자가 양쪽에 달렸는데 강도가 달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한 행악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육체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의 오늘날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믿는 자 속에 실제 들어오므로 영혼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 근데 구원은 어느 때 받냐면요 육체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아멘. 구원은 육체가 깨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성경입니다. 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불과 몇 시간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잔인하게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 언약대로 오셨고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 아닙니다. 오늘 대다수의 온 인류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아멘.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고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 영감이 없는 사람들, 아멘. 고기 덩어리만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영감이 영이 살아나고 영감이 살아난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40절. 이 사람은 끝끝내 예수를 저주했는데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꾸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편 강도는 끝끝내 예수를 마지막까지 저주했는데 오늘 모든 인류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요. 이 자기의 마지막 육체에 얼마 안 남은 시간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보다 예수님이 먼저 이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이 육체가 마감됐다면 이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누구를 꾸짖냐면 이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야 여기 강도 너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인이 아니냐. 너나 나나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너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요 비록 자기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나는 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져서 죽을 만큼이나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의 영원한 그것을 판단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 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돼야 돼요. 과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실제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강도 여기 달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건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사람이나 서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이 행한 것은 전혀 악이 없거든요. 불의한 게 없거든요. 옳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 예수님이 누군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영생이 들어요. 아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도록 듣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않도록 예수를 알아야 영생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강도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그 지각이 하나님의 이것조차가 은혜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는 불의한 분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나는 비록 무서운 죄를 쳤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분의 고백대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이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주여.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요. 그리고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의 나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보세요. 이제 육체가 마감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아닌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고 당신의 약속대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천국이 실제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도 실제하고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지어낸 얘기인 줄 아는데 큰 오산이에요. 예수는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육체가 끝나도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냐면, 성경학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사후세계를, 내세를,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이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까짓거 죽는 거 저 사람 실컷 욕이나 하자. 예수를 막 같이 퍼부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 다음에 이분이 말한 거룩한 나라,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한 그 나라를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까 말했듯이 영생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 영생이 없다면 성경 자체가 무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미련한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장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실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부활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고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가장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육체가 마감되는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를 좀 기록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좀 생각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예수님이 기억해줘야 돼요. 내 임의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나의 공로를 받아들였다.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받아 먹은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돈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있다가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명예를 이루는 사람,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영생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왜 지금 30몇 년 동안, 5년 동안 하는데 왜 하느냐? 나는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제 죽음 후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은혜냐 심판이냐, 성경은 갈림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은혜로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게 한다니까. 아멘. 저는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영혼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는요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면 주님은 안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흑인이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위해서 먹을 것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다시 산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체 우리 앞에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요. 다들 우리 앞에 누구라도 이 강도와 같은 순간을 다 맞이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인간은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보세요. 심판이 왜 무섭냐면요. 심판은요. 여기 보세요. 인간은 죽음 외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왜 무섭냐면 다이렉트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돼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게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죄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아들 보내주신 것이 이미 은혜예요. 은혜. 예수는 사랑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인간이 심판받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내 아들의 피를 받아들이면 나는 그 죄를 영원히 그 죄를 망각하고 기억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 강도가 오른편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그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이제 육체는 끝나도 영원한 나라, 썩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분명히 이를 텐데 주님이 이를 때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고. 아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들의 증거,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멘. 이 강도는요 육체가 마감되기 얼마 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애절한 기도 들으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짧지만 이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의로운 게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만큼 무서운 흉악자요, 살인자요, 아주 강도 중에 완전한 강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니 내가 당신의 나라일 때 날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그 누가 보면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이 의로워, 육신으로 거룩해, 흠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게 하고 저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멘. 인간의 의로는요 절대 영생에 못 들어가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강도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자기는 누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아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래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지금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육체가 마감되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의 믿음이 맞다 이거예요. 육체가 마감된 후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 믿는 자가 들어갈 안식의 낙원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천국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갔느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 그 강도가 들어가는 곳. 놀랍게도 이 강도는요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내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나 걱정되네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 강도와 같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일을 했든 진실로 예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면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지속하자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자 보세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아니면 심판으로 갑니다. 아멘. 육체가 마감된 다음에 세상에서는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아까 요한복음 3장 다시 한번 보기 볼게요. 요 누가복음하고 요 내용 요한복음 3장은 같이 봐야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복음서 중에 복음이잖아요. 3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요절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은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근데 죽음 후에 만나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은혜의 주님을 만나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했느냐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면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영원한 마귀를 위해 준비된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게 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강도처럼 육체가 있을 때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17절도 읽어주세요.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온 인류는 지금 심판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마감으로 가고 있고요. 마감 후에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 마지막 육체가 마감되기 직전에 아멘. 이 은혜를 받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기회를 예수 공로를 받아들인 자는 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껍데기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요. 아멘.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요. 아멘. 똑같지 않아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요.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아예 너는 내 것이라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리 믿는 자 속에는 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분이 실제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껍데기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육체가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 단 한 사람도 육체가 깨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구원 이것을 오늘 누가 보면 은혜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분명히 예수님 당신의 나를 이룰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육체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시는 심판에 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인치시고 비록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으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은혜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오직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근성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해결하오신 구세주시기에 십자가의 공로를 미소리 정되리소서 미사오리를 정되리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땅에 있으니 나는 주님의 성기를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능성을 나 지금 믿사옵니다 나 지금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이 담대를 부어주시고 있는 나에게로 부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오신 분, 내 나를 참으로 용서하는 간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제가 많은 사람이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그만한 죄인이요 무서운 죄인이요 누가 우리 나이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기억해주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려야 합니다. 오직 그대로만 아버지의 주님과 하나님의 주님만 나의 나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진실로 한편의 강도와 다름없는 죄인들의 죄인이요 의가 없기에 감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나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러 오신 주님의 공로로 의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어서 참으로 내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참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 생명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며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의 고백과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해